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무엇을 담았습니까? 우리 마음을 그릇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떡을 담으면 떡그릇이 되고요, 밥을 담으면 밥그릇이 되는 거예요. 보석을 담으면 보석함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쓰레기를 담으면 쓰레기통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시간 마음속에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누구를 담고 무엇을 담고 있습니까? 고린도후서 4장 7절에 우리는 질그릇 같은데 놀라운 것은 보배를 담고 있다 그랬습니다. 저는 오늘 크리스마스 이 메시지를 준비하면서 우리 모두 다가 한 별을 담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에 그 별이 영롱하게 반짝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런 노래 있잖아요. 저 별은 나의 별. 오늘 하늘에 떠 있는 그 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수억 만 개의 별이 반짝이고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마음에 담아야 할 별은 오직 한 별뿐인 것입니다. 민수기 24장 17절에 그 별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한 별이 야곱에서 나오며 한 규가 이스라엘에게서 일어나서. 누구겠습니까? 메시아의 별입니다. 한 규라는 것은 왕의 지팡이를 말합니다. 호를 말합니다. 왕권을 나타내는 것이죠. 바로 메시아가 왕으로 오실 것을 여기서 약속하고 있습니다. 동방에 천문학자들이 있었습니다. 늘 별에 대해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별이 그냥 떠 있기만 하지 않고 그 별이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았습니다. 저 별이야말로 이 땅에 유대인으로 왕으로 오시는 메시아의 별이구나. 그래서 그 별을 마음에 담고 산 건너, 강 건너, 물 건너 수많은 어려움이 있었지만은 그 별 따라 저들은 여행을 시작했습니다. 그 별 따라 순례의 길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수천 킬로를 지났습니다. 지칠 만한 한데도 저들은 지치지 아니했습니다. 피곤할 만한데도 저들은 또 걷고 또 걷고. 그 별 따라 어디까지 왔느냐? 예루살렘까지 왔습니다. 그런데 졸지에 그 별이 눈앞에서 사라져 버렸습니다. 너무나 안타깝고 당황했습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하나님의 아들이 말씀의 육신을 입고 한 아기로 유대인의 왕으로 이미 베들레헴에 태어났다고 오늘 마태복음 2장 1절은 그렇게 시작이 됩니다. 그러나 세상은 고요합니다. 그무도 그 아기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동방 박사들,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그 별을 보고 와서 아무도 예수에게 관심이 없을 때에 마치 옆구리를 쿡 찌르듯이 찌르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유대인의 왕이 예루살렘 왕궁에 태어난 줄 알고 왕궁을 방문을 합니다. 그러면서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있습니까? 마태복음 2장 2절 말씀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메시아의 별을 보고 왕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습니다. 깜짝 놀랐습니다. 헤롯 왕은 나 외에 누가 또 왕이든가. 그 당시 헤롯 왕은 유대인의 환심을 사려고 46년 동안 예루살렘 성전을 지어 유대인의 환심을 샀던 왕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는 열등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는 유대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거슬러 올라가면 에서 자손이에요. 에돔 족속의 사람입니다.
그는 로마 원로회의에 엄청난 뇌물을 갖다 바치고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 된 것입니다. 그는 늘 불안했습니다. 왕이지만은 자기의 정체가 탄로날까 봐. 그래서 결혼을 할 때도 유대 여자와 결혼을 했습니다. 부인이 아들을 낳았습니다. 장자를 낳았습니다. 불안했습니다. 이 장자가 혹시 자기 왕권을 찬탈하지 아니할까? 그래서 그는 그 장자를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자기 아내도 죽여버리고 맙니다. 그리고 장인도 죽여버리고 맙니다. 살인마였습니다. 그는 죽기 4일 전에 또 다른 아들도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자기 왕위를 지키려고 예루살렘에 피비린내 나는 일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역사가의 증언에 의하면 그가 죽었을 때에 지가 무슨 만왕의 왕이라고 베들레헴에 묻었는데 사람들이 그것을 파서 불태워버리고 다 뿌려버렸다고 그렇게 증언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의 왕은 다 그런 거예요. 여러분, 어떤 별을 찾고 있습니까? 어떤 왕을 찾고 있습니까? 내 인생을 성공시킬 왕이 도대체 누굽니까? 헤로드 왕은요, 이 사람이 메시아인 걸 알았어요. 한 별을 보고 찾아왔는데 그 유대인의 왕이 바로 그리스도란 걸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소집을 했습니다.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을 소집했습니다. 성경에 능통한 사람들을 소집했습니다. 여봐라, 도대체 그리스도가 어디에 났는가 성경을 찾아봐라. 그때 마태복음 2장 5절에 유대인의 왕이 베들레헴에서 태어납니다. 그러면서 마태복음 2장 6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린 자가 나와서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습니다. 바로 이 말씀은 미가서 5장 2절에 예수님 오시기 전 수백 년 전에 미가가 예언한 말씀입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에브라다는 베들레헴의 옛 이름입니다. 베들레헴은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예수님은 생명의 떡이기에 베들레헴에서 태어난 줄로 믿습니다.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그분은 2000년 전에 태어나면서 비로소 존재하기 시작한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의 본체, 하나님 아들이신 것입니다. 그분이 육신을 입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죠. 예수의 근본은 상고입니다. 예수의 근본은 태초요, 예수의 근본은 영혼에 있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저분을 상징하는 별이 나타난 것입니다. 아니, 베들레헴에 그분이 나셨다고요? 그래서 저들은 베들레헴으로 길을 떠났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베들레헴까지는 약 8km가 됩니다. 저들은 지친 몸을 다시 끌고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다시 베들레헴으로 걸어가는데, 놀랍게도 동방에서부터 보았던, 고향에서부터 보았던 수천 킬로를 이끌어왔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별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다시 그 별이 보이니까 그 별을 보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게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 별이 보이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별을 다시 볼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 별은 어떤 별입니까? 다시 보였던 그 별, 다시 보이게 된 그 별, 마음에 영롱하게 떠오르는 그 별, 베드로후서 1장 19절에는 마음에 영롱하게 떠오르는, 아침에 떠오르는, 동쪽 하늘에 떠오르는 샛별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계시록 22장 16절에는 예수님이 스스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나는 광명한 새벽별이라. 오늘 그 별을 내 마음에 담아 두십시다. 그 별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별만이 나를 새롭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 별을 다시 보는 은혜가 있을지어다.
저는 12월만 되면은 잠언 24장 16절 말씀을 묵상하지 않을래요? 않을 수가 없습니다. 왜? 한 해 동안 넘어진 부분이 많고 쓰러진 부분이 많기 때문에. 잠언 24장 16절은 7.8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과 악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의인은 7번 넘어질지라도 다시 일어나려니와 그러나 악인은 엎드려지느니라. 고난과 염려와 걱정에 아주 엎드러져 버리는 것이 악인이지만은, 그러나 의인은 다시 일어나는 7.8기의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내가 어떻게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다시 그 별을 보는 것밖에 없습니다. 주님, 오늘 예배 시간에 그 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 교회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우리 자녀들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만민에게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보이게 된 그 별, 반짝이는 그 별, 내 마음에 다시 반짝이는 시작하는 빛나는 그 별, 그 별이 어떤 별입니까? 마태복음 2장 9절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이제 예루살렘 왕궁을 떠나 예수님은 왕궁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그 별은 왕궁에서 빛나지 않았습니다. 전혀 다른 곳에서 빛이 나기 시작했습니다. 동방에서 보던 그 별, 동방에서 보던 그 별,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타났어요. 내가 예수 믿기 시작했을 때 나는 그 별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별을 다시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잠시 나에게 사라졌던 그 별이 다시 나에게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황홀합니다. 감사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별을 내가 다시 볼 수 있으니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원래 더 제대로 번역하려면 보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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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별, 앞서 인도하는 그 별, 나보다 앞서 가는 그 별, 그 별이 악 있는 곳에 머물러서 있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누구 따라 여기까지 왔습니까? 무엇 따라 여기 왔습니까? 그냥 감정 따라 왔습니까? 사람 따라 왔습니까? 무엇 따라 오늘 오늘 2024년이죠. 2024년 12월 15일까지 왔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시 그 별을 보게 되기를 바랍니다. 주여,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잠언 27장 1절에 너 내일을 자랑하지 마라. 하루 동안에도 무슨 일이 날는지 모른다. 여러분, 나침반은요 항상 북쪽을 가리켜요. 내 나침반이 고장되니까, 자석이 고장되니까 동쪽 가리켰다가 북쪽 가리켰다가 서쪽 가리켰다가 남쪽 가리켰다가 동남쪽 가리켰다가 여기가 길인가 저기가 길인가, 이게 맞는가? 예수가 안 보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문제가 보이니까 방법만 찾으려고 그러고 해답만 찾으려고 그러고.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요 어떤 고난과 역경 가운데서도 해답을 주지 않습니다. 왜? 해답은 믿음밖에 없기 때문에. 방법 찾지 마세요. 사람 찾지 마세요. 그러니 흔들리는 겁니다. 내 인생에 내비게이션이 고장났다는 거예요. 수신 신호가, 그 하나님과의 수신 신호가 끊어져 버린 거예요. 그러니 지금 내 가는 길이 동쪽인지 남쪽인지 서쪽인지 바르게 가는 것인지 헷갈리는 거예요. 잠언 14장 12절에 어떤 길은 사람들 보기에 맞는 길이지만은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난 맞다고 갔는데 그 끝자락을 보니까는 사망이더라는 것입니다. 누가 내 길을 인도해요? 잠언 3장 5절 6절에 범사의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그가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시편 48편 14절에 이 하나님은 영영이 우리 하나님이니 우리를 죽을 때까지 인도하시리라. 주님만이 내 인생 남은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캄캄할수록, 어려울수록, 갈피를 잡을 수 없을수록 주님, 내 앞에 별이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를 따라가겠다는 겁니까? 예수님을 따라가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예수님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너의 앞길을 다 아니 나를 따르라. 주님 따라가게 하옵소서. 주님이 동하는 곳에 내가 동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하는 곳에 내가 정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따라갔던 것처럼, 구름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고 불기둥이 머물면 그곳에 머물던 것처럼, 내가 머물러야 할 자리는 어디입니까? 도대체 내가 머무를 곳은 어디입니까? 시편 1편 1절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글이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한다 그랬어요. 지금 내가 꽈리를 틀고 앉아있는 자리가 제대로 있어야 할 자리인가? 생각해 보십시다. 별은 예수에 머무르게 합니다. 주님, 내가 머무를 자리가 예수와 함께 죽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사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와 함께 성천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과 함께 왕의 자리에 앉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보좌에 앉게 하여 주옵소서. 에베소서 2장 6절 그 하늘의 자리가 내 자리요, 계시록 3장 21절에 하늘의 보좌가 내 자리인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리를 제대로 찾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는 사명의 자리요, 예수의 자리요. 누가 여기까지 나를 인도했습니까? 이 크리스마스 때 그 별이 다시 보인다는 것은 여러분들의 고장난 나침반이, 고장난 내비게이션이 다시 고쳐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8년도부터 우리는 줄기차게 시리아 선교를, 신난민 선교를 교회도 세우면서까지 했습니다. 우리가 시리아 갈 때요, 3년 동안 열심히 했는데요, 그때 한 번은 우리가 본고에 2대인가 3대인가 사람을 가득 태우고, 선교한 사람을 태우고 이제 시리아로 가는데, 뉴욕 존 F 케네디 공항 거쳐서 저 러시아를 거쳐서, 그리고 또 중동을 거쳐서 우리는 마지막에 시리아 들어가는 길을 택했습니다. 비행기 값이 쌌기 때문에. 그래서 1호차, 2호차, 3호차 해서 쭉 가는데 드디어 공항 가까이 왔습니다. 한 터널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갑자기 1호차에 내비게이션을 켜고 가는 그 차가 수신 신호가 끊어지고 말았습니다. 왜? 동굴이니까. 그래서 드디어 동굴 밖을, 터널 밖을 나오는데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둘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오른쪽으로 가야 공항에 가는 건데 왼쪽으로 들어섰습니다, 1호차가. 그러니 어디로 가느냐? 빌딩 숲으로, 맨하탄으로 들어가기 시작했습니다. 얼마나 빌딩 숲입니까? 왔다 갔다 1호차가 하니까 2호차, 3호차가 왔다 갔다 합니다. 내가 2호차를 탔는데 안 되겠다 싶어서 다 스톱하고 택시를 불렀습니다. 노란 택시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택시를 탔습니다. 존 F 케네디 공항으로 가자. 그리고 다 따라오라 했습니다. 순식간에 빠져나와서 공항에 도착하고, 그 본고차는 지인 집에 맡겨두고 무사히 시리아에 도착한 적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가복음 1장 78절 79절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내 인생의 목자는 아버지도 아닙니다, 엄마도 아닙니다, 목사도 아닙니다, 그 누구도 아닙니다. 예수, 그분의 별, 그분의 말씀, 그분의 성령. 시편 23편 1절 말씀에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로마서 8장 14절에 하나님의 영으로 인담을 받는 자만이 하나님의 자녀라. 여러분, 앞으로 남은 생에 제대로 인도함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또 보십시다.
다시 나타난, 다시 보게 된 그 별, 2장 10절 말씀입니다.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They saw the star.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을 다시 인도하기 시작했고, 다시 그 별이 머무는 곳에 서서 그들은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고 기뻐하더라. 올 한 해 내가 기뻐했다면 예수로 말미암아 기뻐했던 것이고, 올 한 해 내가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고민하고 밤을 새워 하얗게 염려했다면 예수가 사라졌기 때문에 그랬어요. 문제만 바라보고 염려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사야서 35장 10절의 메시아 시편에 머리에 영영한 희락을 띠고 즐거움과 기쁨을 얻으리니 슬픔과 탄식은 도망가리로다. 오늘 우리 교회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내 심령에서 쓰레기 같은 슬픔과 염려, 근심, 독초는 사라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내 기쁨은 예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2장 10절 말씀에 목자들이 밤중에도 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죄에 매인 인생, 무엇을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염려하는 그 인생, 밤중에도 양들을 칠 수밖에 없는 그 기구한 인생 속에 빛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천사가 말을 합니다.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여러분, 옷을 사서 기뻐했습니까? 몇 주 가겠습니까? 가구를 사서 기뻐합니까? 몇 달을 가겠습니까? 새 자동차를, 전기 자동차를 사서, 하이브리드를 사서 여러분 좋습니까? 몇 년을 도대체 가겠습니까? 자식을 낳아서 기쁩니까? 얼마나 가겠습니까? 예수 기쁨은 영원한 기쁨입니다. 시편 16편 11절 말씀에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메시아를 바라보며 주의 앞에는 충만한 기쁨이 있습니다. 이사야서 51장 11절에는 영원한 기쁨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는 주 안에서는 항상 기쁨이 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딴 거 없습니다. 오늘 보좌 앞에 나가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에는 별이 없어요. 이 땅에는 기쁨의 별이 없어요. 그 별은 하늘에서 반짝이고 있습니다. 하늘로 올라가십시다. 내 마음에 기쁨의 별을 담아두고, 여러분, 그 별을 시시하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 별은 여러분들의 슬픔과 괴로움과 아픔과 염려를 얼마든지 상쇄시켜버리고 새 출발할 수 있는 기쁨의 별인 줄로 믿으시기 바라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30장 26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내 백성을 고치고 그 상처를 싸매는 날에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날의 빛과 같으리라. 주님, 그 별이, 그 빛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한 걸음 나아가 보십시다. 11절 말씀에 다시 나타난 그 별을 보게 되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1절 읽어봅니다.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가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아기에게 경배하고 보배합을 썩 열어서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리니라. 오늘 주의 전에 들어왔습니다. 예수를 보겠습니까? 사람을 보겠습니까? 가톨릭은 이 크리스마스 때 마리아에게 경배하고 마리아에게 절하고 마리아에게 기도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어떤 마리아가 없습니까? 우리의 경배의 대상은 오직 아기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만이 나의 구세주요 유대인의 왕이요 만왕의 왕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엎드려 무릎을 꿇고 아기께
경배했습니다. 보배합을 열었습니다. 준비해왔던 황금과 유황과 모략을 예물로 드렸습니다. 황금은 왕이신 예수, 유황은 제사장이신 예수, 모략은 선지자이신 예수. 황금은 왕이신 예수, 유황은 신성을 가지신 예수, 모략은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어 시체에 바를 인성의 예수. 사는 성도 여러분, 예물을 드리면서 예수님 당신은 나의 왕, 나의 제사장, 영원한 제사장, 나의 그리스도 메시아 구주인 것을 인정하고 감사하며 드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 해 동안 어디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슬픔의 사람 앞에, 괴로움의 문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아니면 주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까? 이 세대에 예수 앞에 무릎을 꿇을 사람이 이 세대를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교회를 변화시킬 주인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상 19장 18절 말씀에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않는 7,000명, 이 시대의 진정한 경배자들이, 예배자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실 그분을 바라보면서 예배한 게 아니에요. 아기를 바라보고 이분이 만왕의 왕이다, 만주의 주다. 계시록 17장 14절에 만주의 주, 만왕의 왕, 킹 오브 킹. 계시록 19장 16절에 만왕의 왕, 만주의 주, 킹 오브 킹스. 할렐루야. 이사야 9장 6절에 이사야는 7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 전 700년 전에 한 아기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분이 바로 평강의 왕, 전능하신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 영존하신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 평강의 왕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분이 오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분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습니다. 오늘도 세상에 나가면 마귀는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 내 앞에 무릎을 꿇어, 그러면 너 다 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이라 할지라도 마귀가 나타나서 마태복음 4장 9절 말씀에 너 내 앞에 무릎 꿇어 경배하라, 그러면 다 주겠다. 여러분, 오센상 다 준다 할지라도 마귀 앞에, 물질 앞에 무릎을 꿇지 않고 오직 주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하는 것입니다. 다 같이 와서 경배해야 됩니다. 이 크리스마스 때 다 같이 모여서 3세대가 꿈꾸며 춤추며 경배하며 예배하며 다시 회복되는 영광의 예배를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성공자는 예배자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교회 다니느냐, 무엇을 하느냐,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나는 예배자인가? 아멘. 찬양되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목사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집사, 장로이기 전에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목사 찾는다, 찬양대원 찾는다, 봉사자 찾는다 그러지 않았어요. 요한복음 4장 23절 24절에 나는 예배자를 찾는다, 워시퍼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최고의 가치를 주님께 돌리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귀에게 빼앗겼던 그 권세를 다시 찾아, 그 권위를 다시 찾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십시다. 시편 95편 6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오라, 우리가 굽혀 경배하며 우리를 지으신 여호와 앞에 무릎을 꿇자. 이것만이 내가 살 길입니다. 예배가 회복되는 길만이 살 길입니다. 회복의 길입니다. 어떻게 의인은 7번 넘어졌지만 다시 일어납니까? 7번 예배를 실패할지라도 8번째 다시 예배가 성공하게 되기를,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기쁜 예배가 되면은 나머지는 성령께서 여러분 삶 가운데 나타나셔서 여러분을 장갑삼아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걱정할 거 없어요. 그 별은 지금도 빛나고 있습니다. 이 별을 전하십시다. 말씀을 맺습니다. 주님, 다시 그 별이 보이게 하여 주옵소서. 환상을 보려고 하지 마세요. 무슨 신기한 거 보려고 하지 마세요.
주님의 별, 그 별을 다시 보기를 원합니다.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그 별을 보고 다시 일어나야 됩니다. 다시 희망을 가져야 됩니다.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분의 별, 그 별을 보는 자는 누구나 삽니다. 가난한 자도 삽니다. 실패한 자도 삽니다. 속상한 자도 삽니다. 시리아도 삽니다. 대한민국도 삽니다. 그 별을 신뢰하십시다. 예수님은 오늘도 그 별을 통하여 내가 바로 그 별이다 인도하고 계십니다. 예수님 영원한 기쁨을 주십니다. 예수님 앞에 엎드려 꿇어 우리 모두 다 경배하십시다. 따라합시다. 주여 다시 보이게 하소서. 주여 다시 보게 하소서.